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가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이제 그 바예쉐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예쉐브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그가 거하였다, 거주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주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그가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해서 이제 야곱의 그 말하자면 정착을 의미하게 됩니다. 야곱 오랜 세월 이 떠돌이 그 세월로 떠돌이 신세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 하란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있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왜인지 모르게 그 이 아버지가 거하던 그 헤브론, 그 부엘세바 이러한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먼저 그렇게 정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델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고 그 루스에서 또 세겜으로 가고 세겜에서 또 마침내 이제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그러니까 뭐 그것은 이제 가나안 전역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이제는 드디어 이제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야샤브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결혼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혼하다. 그러니까 마침내 이 땅과 그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또 땅에 그렇게 그가 앉게 되었다. 합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야곱이 이 땅의 사명을 그가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그 사명과 우리의 어떤 뭐 그 생활과 다 연결되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시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셔서 보내신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땅을 위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충만하고요. 또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것을 땅과 연결시켜서 땅을 다스리는 것과 연결시켜서 나의 삶이 그렇게 정착되는 것을 이제 그 야샤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 가운데 맡겨 주신 그 땅에 대한 그 위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 살면 된다. 내가 정직하게 뭐 착하게 또 거룩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단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땅을 위임받은 자로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한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책임을 지고요. 또 땅에 대한 사명의식으로 깨어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류하는 것과 거주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류했고 또 아들은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류라고 하는 것은 그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마구르라고 해서 그냥 단지 며칠 머물다 가는 어떤 숙박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떠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러한 머뭅입니다. 이게 이제 거류이고요. 거주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글쎄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냥 다 확정되고 완전해지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고 또 물론 뭐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여러 어떤 긴 여정 끝에 이제 마침내 여기에서 내가 거주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내가 정착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내가 결혼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이 다음은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그것도 이제 그 이삭에게 있어서는 거류가 사명이었고요. 그러니까 네가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의 땅에서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창대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의 이삭에게 있어서는 거류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의 그 완전한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라라고 하시면 그 땅을 지켜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야 될 사명, 또 지켜야 될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공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기가 네가 거주할, 내가 너에게 위임한 맡긴 땅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거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깨닫기도 어렵고 또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기는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거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거주지가 확정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야곱의 사명의 확정,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서 거기에 앉았다. 이 아샤브는 앉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한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이제 거기에서 뭐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면 뭐 그 땅이 어땠다던가, 뭐 아니면 장막을 몇 채 지었다던가, 뭐 규모가 어땠다던가, 뭐 몇 평이냐, 뭐 얼마에 얼마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 족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이 사실 창세기 전체의 어떤 제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톨레도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톨레도스는 뭐 족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 톨레도스는 그냥 어떤 누구의 그 대략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뭐 어떤 세계는 이러하니라, 뭐 그것은 세대와 세대의 계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시 말하면 뭐 족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어떤 족보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가문의 내력을, 그 이름을 적어놓은 어떤 족보책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톨레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이 관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야곱이 떠돌이 세월을 살고 어려운 험악한 그러한 그 시간을 겪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정확한 곳에 그가 그 문 앞에 와서 앉았을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톨레도시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세계, 야곱의 새로운 어떤 그 관문이 열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톨레도시라고 하는 말도 어원이 이제 그 야라드, 곧 그 얄라드, 그러니까 아기를 낳다, 해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이제 톨레도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아서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낳아서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가 사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기르는 이야기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현대 이스라엘 그 국가, 또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지파들이 모이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만은, 그 어떤 그러한 층이 있지만 또 우리의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또 무엇인가, 또 우리의 족보는 그러면 어떠한가, 우리는 무엇을 낳는가, 이거 뭐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삶에 있어서의 열매이기도 한데 내가 무엇을 산출하는가, 내가 무엇을 낳는가, 그것은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요, 또 그것에는 그 고통을 넘어서는 사랑이 수반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누가 누구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간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해산의 이야기고 야곱의 일생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 그것을 이제 톨레도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로도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죠. 또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뭐 성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해산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뭐 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고 또 그것을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뭐 말은 합니다만은 실제로 겪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말로 그 뼈가 꺾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환도뼈가, 그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해산하는 그 부위를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관절이 그렇게 말하자면 열리게 되고, 또 그의 손과 그의 손이 그것을 침으로써 또 해산의 어떤 그러한 시작이 있었죠.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어떻게 되었는가? 야곱은 그 땅의 사명 가운데 정착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 땅에서, 그러면 그가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집 짓고 살면 정착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 야곱의 그 정착의 내력, 그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야곱이 그토록 바랬던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뭐 마할랄렐 뭐 이러면서 쭉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족보에 자기 이름이 이제 장자로서 올라가는 것은 물론 야곱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 안에서 소망했던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야곱의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제 뭐 야곱이 그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족보, 일반적인 족보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게 창세기에서도 족보가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그때마다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족보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면서 갑자기 요셉이 17살의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그 요셉 이야기, 요셉의 꿈과 뭐 그 채색옷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 야곱의 삶과 또 그의 세계와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곱의 출산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셉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산출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낳은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낳은 이야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단순히 야곱의 지금까지는 이제 야곱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가장 총애하는 그 아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러한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만날 때 우리는 이 중에 감춰져 있는 어떤 그 이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요셉은 아주 명확하게 구약에서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표하는 인물입니다만은 엘리야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럴 것이고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와를 예표하는 어떤 부분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그 일생으로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그렇게 불려주셨고 또 유대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은 은 20에 유다에 의해서 팔리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리고요.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렇게 팔리게 됩니다. 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빼앗아서 나누어 갔죠. 예수님의 겉옷은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빼앗아서 이제 찢어서 나누어 갖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갇혔던 것처럼 예수님도 굴 속에 그렇게 장사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고요. 또 죄가 없는 요셉이 무고하게 옥에 갇힌 것처럼 예수님도 죄 없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 예수님은 그 이틀 밤 사흘 낮을 그곳에 계셨고요. 또 옥에서 나온 요셉은 그 바로의 다음 버금가는 다음 자리 곧 우편에 앉게 되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그렇게 앉으십니다. 요셉은 애굽인들 뿐만이 아니라 굶주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어떤 그러한 먹이는 구세주로서 등장하죠. 예수님도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그 주님으로 그렇게 서십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과 또 세리와 같은 취급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요셉은 그의 어떤 삶의 궤적이 거의 일치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체성은 사실 그가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흥과 번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에 더하신 것이 이제 열방입니다. 열방의 백성들, 열방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해서 하나님의 그 온 이스라엘과 온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요셉의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17세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 개념 가운데서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입술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 말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또 말도 어찌 보면 이제 언뜻 보면 이제 실수입니다만은 그 형들 앞에서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막 많이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이
그의 형제들과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나바르 샬롬, 그러니까 말의 평안이 사라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이 통하는 관계를 사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이 회복되어야 사랑도 회복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2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에서 그에게 소망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바벨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우리가 아시죠?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가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언어가 좀 불편하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랑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떤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말이 또한 주님 안에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 말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교회에게 그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언이죠. 방언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그 방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물론 자신들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말하는 사람들이 다 듣는 사람들 각자 나라에서 온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 메소보다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듣던 그 언어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벨의 회복이죠. 그 언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언어 능력이 향상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사라지고요. 그 사람의 말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으로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방언을 할 때에 우리 몇몇 그 방언의 통변의 능력을 또 은사를 받으신 분들 외에는 방언은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그 기도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대략 오래 방언을 하다 보면 이제 느낌으로 또 어느 정도는 마치 아이가 언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은 방언을 말하게 되면 자기 언어가 사라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 언어가 내 뜻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내가 나의 언어에 갇혀 있던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죠. 근데 요셉은 아직 그 언어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한 어떤 그러한 상태이고요. 그 말이 새롭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폐라고 하는 이 말, 입술이 정결하게 되는 이 나이 17이라고 하는 이 나이를 밝히면서 요셉이 이제 어찌 보면 이것은 말씀을 받게 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전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또 자기 생각을 그냥 말하던 요셉이 이제 훗날에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것은 여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단과 납달리와 이런 이 여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종의 아들들과 같이 있었다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좀 기분이 나쁘고 또 화가 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른 형제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혹독하게 그들의 잘못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혹여 사실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대체 신학 속에서도 이러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이 톤을 그렇게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이제 형제이기 때문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또 그렇게 요셉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좋은 관계에서 정말 신뢰하는 관계에서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부의 관계 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이게 내가 아니면 누가 너에게 이 말을 해주겠니?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나는 나의 자녀에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또 나의 아내에게 할 수 있지만 남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남이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더 모욕적인 그런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이 말의 관계 가운데서 요셉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어떤 일면의 어떤 사랑의 결여 같은 것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또한 여기에서 분명하게 그 여종의 아들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여종의 아들들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여종의 아들들을 내보내라. 그 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성으로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결박되어 있는 것을 그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연민이 있고요. 그게 내 자아가 될 수 있고 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내 안에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이러한 이 삶에 있어서 야곱의 어찌 보면 열매, 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의 핵심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요셉은 좀 미숙한 면모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만은 또 아버지도 그 사랑하는 방식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떤 예언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었다. 이 채색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파스케토네트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 색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아주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이 됩니다.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아주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했는데 그것을 무엇이냐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게 어떤 색이 칠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채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파스 케토넷, 그러니까 케토넷은 이제 겉옷이고요, 덮는다는 뜻인데 파스라고 하면 물론 이게 색색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많은 헝겊 조각들이 연결돼서 만든 옷감을 파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킬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그게
그 예쁜 어떤 옷감들을 막 다 연결시켜 가지고 한 큰 옷감으로 만든 바로 그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어떤 직물, 그 당시에 그냥 우리가 흔히 이런 뭐 기독교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러한 뭐 베이지색의 그런 옷감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지어지고 또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는 흩어진 지파들을 모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같이 연결되고 연합돼서 한 의복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 제사장의 의복,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의복, 덮음이 된다, 몸의 덮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흩어진 그 민족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민족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그 대제사장, 그 사명을 지금 요셉이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 어린 아이가 입은 그런 그 색동 저고리와는 좀 다른 그런 그 더 깊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의 이제 그의 형제들에게 그 요셉이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사실은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이 형들이 안 그래도 막 미워하고 있는데 형들을 다 불러가지고 청하건대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참 그 훗날에 요셉이 정말 그 처세의 어떤 달인처럼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애굽에서 그것도 정말 꽤 많다 하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됐던 야곱에게도 아버지 왕에게 가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원래부터 그냥 양치던 족속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 이제 요셉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정말 눈치 없는 사람. 세상에 정말 눈치 코치가 없어가지고 꼭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통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좀 이런 답답한 경우가 이제 있죠. 그래서 좀 눈치 능력 좀 키워라.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아들들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요셉이 꼭 그랬습니다. 참 지혜가 많은 아들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지혜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공기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형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과 상관없이 형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첫 번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알룸마라고 해서 곡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 요셉의 정체성이고요. 붙들어 맨다라고 하는 여러 곡식의 줄기들을 붙들어서 한 단으로 붙들어 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흩어진 또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온 열방의 주의 제자들을 붙들어 메어서 세우는 어떤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알룸마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셉이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이야기이고요.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는 요셉이 정말 눈치가 없어서 또 좀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뭐 그렇게 되었다라고 뭐 생각을 할 수가 해왔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우리를 네가 다스리겠느냐라고 하는 이것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더 미워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자존심의 싸움으로 네가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그 싸움으로 연합을 변개시켜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 계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또 열방과 이스라엘이 통과하지 못한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과해야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기적이죠. 네가 나를 다스려라 라고 할 때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넘지 못하는 어떤 바로 이 마지막 관문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근데 불필요하게 뭐 어떤 경쟁 관계에서 내가 자존심을 굉장히 어떤 높이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곤 하는데요. 그게 사명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자존심을 버릴 수 있죠. 하다못해 세상에서 이렇게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존심은 그냥 집에 고이 모셔놓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계약을 따기 위해서도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없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 내 어떤 마지막 관문.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막 침을 흘리고 막 그적그적 땅에 기면서 문지방에 침을 막 묻혀가면서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겨우 살아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은 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사셨죠. 자존심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뭔가 번듯한 곳에서 번듯한 대접을 받으면서 뭐 동등한 위치에서 사역하고 동역하고 연합한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연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간파하셨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의 어떤 밑바닥의 고백을 그렇게 도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들에게 내가 줄 것이 없다.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줄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내가 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 굉장히 기분 나쁜, 정말 이건 기분 나쁜 말이죠. 그것도 내가 워낙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괜찮아요. 무슨 어떤 건달이나 무슨 뭐 맨날 욕만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내가 치유를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기대하고 갔는데 개라고 하는 말을, 개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큰 믿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누가 내 위에서 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더욱 그를 미워했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러면 말로 막 그렇게 형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말을 또 말아야 되는데 또 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요셉이 메시아의 어떤 예언적인 표상이라고 한다면 그가 말하는 이것은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그 꿈의 어떤 정말 그 중심적인 그 예언은 요셉인 당사자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굳이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좀 의아한데, 사실은 뭐 요셉이 이 미움받은 일을 통해서 또 이것 때문에 자기가 팔려가게 되는 그걸 통해서 돌이키고 성장한 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말을 꼭 전해야만 되는
메신저로서 요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꿈을 꾸게 해주셨을 때 그냥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해야만 되는 어떤 사명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20장에서도 보면 예레미야를 정말로 예레미야 예언을 다 하지 못하게 하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그러니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할 때마다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 그냥 두기도 하고요. 또 예언을 기록한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읽어보면서 왕이 이렇게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고 못하게 했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간절한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다 이제 나오고 이제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말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말의 회복에서는 내가 스스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증인된 삶, 또 전도자의 삶, 거룩한 이 말씀의 선포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또 꿈을 꾼즉 요셉을 메시아의 어떤 표상으로 본다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가장 강력한 아주 대표적인 정체성입니다. 해와 달이죠. 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신, 뭐 이건 이제 계속해서 뭐 바알, 제우스 같은 이 주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고요. 이건 나중에 이 그러니까 권세와 연결되어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시저, 뭐 히틀러, 뭐 김일성, 뭐 김정일, 뭐 김정은 다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태양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양신의 아들들이다. 이 바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적그리스도의 그 계보와 아주 명확하게 일치하는 어떤 그런 우상의 이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뭐 세계 국가, 어떤 권력, 무력 이런 걸 장악해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뭐 그 주신과도 같은 그런 우상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께 메시아께 굴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여신의 계통의 어떤 신들을 계속해서 품고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온 그런 신이죠. 달의 신. 이것은 뭐 아세라.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도 뭐 음과 양이 있고 이러한 것과 꼭 같은 이야기인데요. 아주 음산하고 어둡고 그리고 뭐 마술을 하고 뭐 거짓 예언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가짜 엄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세라, 뭐 비너스, 뭐 아테네, 또 뭐 아르테미스, 뭐 다 이름이 바뀌긴 합니다만은 뭐 나중에는 이제 마리아까지요. 뭐 오늘날에는 이제 무슨 뭐 아이돌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그런 뭐 대중문화의 어떤 그러한 요소들도 분명히 이런 면모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막 미혹시키고 또 엄마를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위로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을 뭐 나를 지켜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믿게 되죠. 이게 이제 여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메시아는 굴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주께서 이것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와 달의 그 우상으로부터 그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됨을 지금 요셉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 이 절을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뭐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패배감으로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은 경배이죠. 그래서 11별,
또 11단, 이게 온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구주로 모시게 되고 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의 지점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은 이 꿈을 지금 선포하고 있죠. 자기 잘난 척을 하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꿈대로 된다면, 이런 어떤 그 과시에서 나온 그러한 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그러니까 야곱이 드디어 정착하게 된 이야기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시작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진정한 새로운 거듭남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와의 이름의 선포와 그가 오실 것과 그가 다스리실 것에 대한 그러한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먼저 준비하는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이 깨끗하여지고요, 내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그 예수님의 그 언어가 내 안에서도 회복되어서 우리의 전에 미움으로써 단절됐던 모든 말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열방으로 가서 우리가 꼭 말이 통한다고 해서 그 말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성령께서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기 때문에, 코이노니아 그 연합을 이루시고 소통을 이루시고 교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통함으로 그렇게 주의 나라를 연결시키고 또 세워나가는 그러한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제 나의 거주지가 아닌 주님의 땅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처럼 나의 말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님, 주님의 그 로고스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솟아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과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문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